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는 한 세 가족으로부터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그 세 가족의 남편분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참 동참을 해준 일이 참 고마웠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성숙한 분들을 만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종종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 고넬료를 생각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장교였지만 그 피지배국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아끼지 않고 선을 베풀었던 장교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렇지만 선한 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구제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믿고 세례받고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결국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그 일이 어떤 이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겠고 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절정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주님 알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한번 진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존경이 가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값진 사랑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어떤 좋은 것을 나는 것이 아니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위기 순간에, 위협을 받는 그 다급한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이 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 네, 먼저 문장이 너무 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만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르비딤 광야 한복판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막의 살육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잔인하고 비열하고 포악한 그런 존재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던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잔혹합니다. 생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재물을 노략질해 가는 것,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잔인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기력합니다. 군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전술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긴 하나 이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생각해도 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자기의 충복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종에게 사령관직을 맡기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아쉬운데 지도자가 전쟁터를 떠나서 기도하겠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불평들이 있을 수 있겠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순간에 의지할 것이 칼이나 창이나 군사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백성들을 칼날에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각들을 다 뒤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지역 언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기도를 위해서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급한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지만 생각이 많지만 그는 그 모든 생각들을 가슴으로 내렸습니다.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떠나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가슴이 아프면 고민하는 대신 가슴으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머리 아프게 하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 아픈 대신 가슴이 아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지식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모세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머리의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가슴에 있는 생각들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답답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장소는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전쟁의 모든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토굴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 기도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처럼 보초병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의 모든 상황을 살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기도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비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은밀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모든 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피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직시해야 기도가 제대로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건의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너무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서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것이지 공동체나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자가 되지 말고 운둔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 일에 직접 동참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멀리 서서 좋게만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동안 전쟁터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무엇이 승패를 결정하는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받는 가장이 되려거든 여러분의 가족들의 형편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자녀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또 쓰임을 받는, 또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형편들을 잘 살피시고 그 형편들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 문제를 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 제목들이 쭉 인쇄돼서 나갔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답답하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구나, 실업 문제 심각하구나, 가계부채가 많다더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많다더라,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더라, 도덕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서서히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기도가 기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야죠. 분명히 그 중심에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안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될 결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해가 살아가고 있는 병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너나 할 거 없이 총체적으로 온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 심각성을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는 기도를 우선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절박한데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요. 무감각해요.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을 직시하는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심각성을 깨닫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내가 얼마나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길인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본 겁니다. 모세는 전쟁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공격해 올 텐데 그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이 나라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매국노가 됐습니다. 이 나쁜 놈,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시드기야 왕이 다른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놈이 말이지, 우리가 항복하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평화로운 땅입니다. 왕이시여, 평안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나라가 죄를 안고 있고 심각한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롭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라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고 눈물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슴이 아파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죄 문제든 삶의 어려운 문제든 모세는 그것을 직시했습니다. 또 다른 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낙심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근심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원망의 말을 토로합니다.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들은 게으릅니다. 그들의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질책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기도할 텐데 기도 안 할까? 저 사람 꼭 기도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 왜 저러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가 나태한 중에 있습니다. 저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저가 게으르고 있습니다. 저가 영적 침체 중에 빠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도 여러분이 들으시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비평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하자. 얼른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안타까이 가슴에 담는 대신 자꾸 말해요. 저 사람 왜 저래? 바보 같아. 여러분,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지쳐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안타까이 여기시고 기도하셔서 그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기도의 전쟁의 승리 이유, 실패 이유를 안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는 이기는 겁니다. 근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전쟁 내 손이 들려있을 때 이기는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사람이라서 손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쫓기고 전쟁에서 피하고 백성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 손을 들을 힘이 없어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전쟁터를 산에서 보는데 전쟁의 승패가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아이가 떠내려가요.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를 돕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형 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훌은 모세의 매형이다. 모세보다 12살 위인 미리암, 누나 미리암의 남편, 다 형님들이죠. 이 두 형님이 모세를 바위에 다 앉혀주고 자기들이 그 옆에 서서 양쪽 발을 하나씩 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는 힘 빠져도 손을 들어주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아니 기도 좀 해야지, 모세야 네가 손을 내리니까 지잖아, 등신아 빨리 손 들어라, 이러고 했으면 여러분,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어떨지 힘이 빠졌는데. 여러분들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지칠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영성이 생기는 거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긴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두 성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옆에서 기도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 이것이 잘 맞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것을 보호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시고, 또 지친 자들을 격려하시고 중보하는 그런 일에 전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계속 이어갑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으면 그것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집 하나 사면 아무 문제 없겠다. 집 사보세요. 관리비 더 나오죠. 저도 그랬잖아요. 개척을 한 40여 평 되는 건물을 얻어서 부엌으로 한 4평 빠지고 화장실하고 5평 빠지고 뒤에 서재실 하나 만들고 모자실 만들고 나니까 본당 예배당이 30평이 좀 안 돼요. 작은 의자 10개 넣으니까 딱 맞아요. 20개는 10개 야, 6자짜리.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건 8자짜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비가 새면 그냥 막 소나기로 새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 소유의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3년 만에 땅 93평 주시고 조리식 건물 주셨잖아요. 63평짜리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 또 보일러 안 어는 교회 가졌으면 좋겠는데 조리식 비가 새는데요 못 잡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비 안 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10년 뒤에 이렇게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걱정 없을까요? 지금 걱정 많습니다. 에어컨 좀 잘 되는 게, 다음엔 시스템 에어컨. 교육관, 아이들이 교육할 데가 없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안전의자 그놈들이 다 찢어놨습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지. 그래서 교육관 어디 없을까? 그런데 교육관 지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 없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말렉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생각 이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걱정 근심 안 하고 마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날이 없을까?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내일도 기도해도 모레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기도하지 않아도 될 편할 것이 있겠다고, 돈 100억만 있으면 될 텐데, 아니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더 골칫합니다. 없는 게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많은지 몰라. 가지면 가져서 마음 아프고, 없으면 없어서 마음 아프고, 자꾸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면 그는 병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사건 때문이든 교회 때문이든 가족들 때문이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사로 세움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부 무장을 해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넓은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제일 좋아한 겁니다. 이스라엘 쟤들이야 죽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네. 공격하려고 아주 새카맣게 모였네. 한 방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천둥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단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손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은 다른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아무도 한 달 동안은 왕 외에게는 절하지도 말게 하고 기도하지도 말게 하고, 그래야 왕이 최고가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무서워서 기도 안 하면 그 순간 자신이 죽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자신을 계속 총리로 세워서 나라의 2인자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도 다니엘을 하나도 해치지 못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 안 하면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잖아요. 기도하니까 옥토가 무너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원수들에게 모든 것 다 보응하고 돌아왔잖아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병들었지요. 기도하니까 병 고쳐졌지요. 하나님께 병들어 힘들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30만이 쳐들어와서 성을 격급히 열사하고 그를 위협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처럼 적군이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저 나쁜 놈들이 하나님 이렇게 욕합니다. 그날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저들끼리 쫓겨서 도망가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있거든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고 사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제 가슴은 많이 아파요. 머리는 늘 기쁩니다.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살리실 줄 믿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가끔 제가 잠을 설쳐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아무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만두면 여러분은 세상에 노리게 됩니다. 노예됩니다. 죄나 짓고 다닙니다. 뻔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많은 일이 바쁘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아직 안 어려운 거예요. 아직 안 바쁜 겁니다. 진짜 어렵고 바쁘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어렵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바쁘다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정말 바쁘면 기도해야죠. 수고로운 노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이 대세를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회사가 문을 닫고 여러분의 직장 일감이 떨어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어느 날 없어지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몸부림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러 안 오시잖아요. 계속 첫날 만날 근심 걱정 머리만 아프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고백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노예처럼 살아요? 기도하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뭐 핑계가 그래 많아요? 왜 새벽에 나오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피폐하잖아요. 잔소리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고 어렵고 정말 바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가 승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